성만찬의 의미,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다 아시는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의 퀄리티는 이제 아주 우수하고 좋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그 만찬의 자리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정자세로 식탁에 일직선으로 앉아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식탁 교제하는 모습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죠. 옆으로 살짝 누워서 둘러 앉아서 식탁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잘 묘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이성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지식,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정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세 가지는 보통 이제 믿음의 3요소로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전인격적이라는 표현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믿음에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성찬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지식적 측면이죠.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정서를 품게 되고, 바른 정서가 바른 의지로 격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없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성찬이 없던 식사가 아니라 원래 있던 식사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던 식사다. 그러면 구약의 어떤 것을 가지고 초의 만찬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이제 15절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만찬은, 이 초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식탁 교제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장자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에요. 근데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심판이 넘어가는 방법. 그게 뭐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요. 그냥 피를 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인데, 이때 뭘 먹냐면 이제 어린 그 양을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쓴나물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빵, 그렇죠?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이 심판이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마다 이제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유월절 식탁 교제였다는 겁니다. 유월절 식탁 교제. 자,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날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 의도가 뭐죠? 의도? 내가 바로 이 어린 양의 구약의 그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넘어갔던 그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실체로 나 예수를 통해서
나 예수가 흘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진짜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6월절 날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그 6월절 사건, 그것의 실체가 됨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던 식사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있어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초회 만찬의 가장 이제 먼저 되는,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거룩한 음식, 성찬, 초회 만찬이라고 했을 때도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6월절 초회 만찬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니까 그것을 초회 만찬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만찬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떡을 이렇게 다 떼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 떡을 돌리게 됩니다. 한 떡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떡을 찢어서 먹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뭐 오늘날은 이제 뭐 위생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것을 이제 뜯어서 먹을 때 찢겨지는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가 이게 철저하게 찢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떡을 찢어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이 하나잖아요. 한 떡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이 먹는다.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흡수가 되죠. 우리 안에 영양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것이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이제 완전한 연합,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부활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먹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자면 6월절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6월절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한 떡이었다. 원래는 한 떡을 뜯어 먹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고난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먹는다라고 해서 이 연합,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전하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주님이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실체, 한 떡으로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찢겨지심을 같이 묵상하며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주와 완전히 연합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성찬의 이제 기본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냐면, 1번, 2번, 이제 3번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깊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귀로 이제 듣기만 했는데, 복음을 이제 이때는 복음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 깊이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어떤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 이런 감정적 요소가 발생하게 되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이제 이런 감성적인 측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적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두 번째 감성적 측면,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쁨과 회개가 나옴으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성찬의 그 네 번째 의미, 전하는 삶, 결단의 삶,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결단 의지적인 부분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결단, 그리고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 이런 결단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을 얘기해요. 화채설. 화채설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채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성찬식 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살과 진짜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제 예전문 낭독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을 낭독할 때 실제로 그 앞에 있던 그 성찬식 때 나누게 되는 포도주가 피가 되고 떡이 이제 빵이 이제 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제 루터파에서는 이제 공제설, 공제설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제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임하신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거는 그냥 기념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징설. 근데 뭐냐면 포도주와 그 떡은 순전히 그냥 기념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임재가 있고 이런 거 없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미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이제 우리 칼빈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쯔빙글리의 말처럼 상징적이고 기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물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루터파에서 얘기하는 공제설처럼 어떤 육신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때도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 표지예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이제 세 가지인데,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례죠,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권증인데, 이 성례가 바로 이제 성찬이 들어갑니다.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의 정당한 선포와 성례와 권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도 교회가 맞구나, 바른 교회가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찬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계명으로 이제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좀 다른 부분인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눈이 밝아졌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웠던 눈이 좀 밝아져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와서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